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2절에서 제가 말씀을 정했습니다. 2절에 보면 처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이 능력이 됨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나서는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 하면,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있어요. 보통 히브리서의 저자를 사도 바울로 전통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문체는 사도 바울의 문체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요즘 신학에는 히브리서는 바울의 서신은 아니다, 이렇게 대부분 보는 게 정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길이고,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는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얘기해도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누구신가,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죠. 다 예수 믿는 사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한 시간 드리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10년을 살았다, 20년을 살았다, 30년을 살았다, 모태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얼마나 아시냐고 물어보면 10분은 설명할 수 있겠어요? 20분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의 근거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누구시냔 말이에요. 물론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에도 옛적에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다. 히브리인들은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통해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자리 잡고 계신가, 내가 정말 예수 때문에 우리 찬송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명예도, 이 세상의 행복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파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해요. 나도 그럴 수 있는가? 그러실 수 있어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서신서를 읽는, 여긴 저자도 없어요. 오늘 이 바울의 서신이 아니라고 그런 이유는, 바울은 보통 서신서에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빌레몬서 본 것처럼 갇힌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자도 없어요. 수신자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보면서 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건데, 고난, 핍박, 성경 가지신 분들 다 여러분들의 그 개론이 요즘에는 성경책들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네로의 박해 이후에 적어도 AD 주후 64년 이후에 그 60년대 말쯤에 쓰여진 말씀이 히브리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히브리 사람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단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인데 고난, 핍박, 박해, 배교의 위협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핍박도 견뎌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거부하시고 나무 위에 못 박아놓은 거 그거 못 위로 걸어가시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배교하지 아니하고 예수 위에서 죽겠다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불러가면서 그 십자가 그 바라보면서 못 위를 걸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알아야,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이 배교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배교의 위협 속에 놓여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이에요. 오늘날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핍박과 배교의 현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의 13장 읽어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구나, 또 내가 만난 예수님 다시 기억해내면서 그 주님을 붙들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보죠. 1절에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2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지만 또한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본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이 하나라,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같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3절에 계속 나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도 말씀을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누구시냐?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 그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승천하셔서는 지금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가 누구신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천사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천사는 대단한 역할을 감당했던, 천사를 분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천사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에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부지불식간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월절날 천사들이 히브리인들의 가정 장자 치실 때 그 문설주, 피발라 있는 문설주를 뛰어넘게 보호합니다. 천사는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 보내신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종종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근데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신약 마태복음 1장 2장 보면, 1장에 보면 21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라,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오늘도 나와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만약에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이 우리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린 죽음을 떨지 않잖아요. 예.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래요. 왜? 코로나가 아니에요. 코로나 질병 걸릴까 봐 두려워. 코로나가 치명률이 높다고 그러니까, 예? 치사율이 높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천사들이 물론 지키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예수님 누구신가? 천사보다 그 탁월한 이름을 얻으신 분이고요. 또 6절로 넘어가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천사들, 히브리 사람들이 천사 그러면 대단한 존재로 알았는데 그보다 높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에 의해서 장차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심지어는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천사들을 지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또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9절 말씀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분이다. 심지어는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과 태초부터 같이 계셔서 우주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자이시고 또 변하지 않는 분. 옷도 변한대잖아요. 옷도 유행이 있잖아요. 옷도 갈아입잖아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예. 여기에 보니까 변하지 않는, 영존하신다는 거예요. 영존하신다. 그리고 13절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가장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천사들은요 섬기는 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우리 불꽃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겨주기를 바라고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누구시냐? 오늘 이 히브리서 1장 말씀만 봐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사는가? 주님, 오늘 제가 예수님에 대한 찬송만 불렀죠. 96장, 94장 찬송 불렀는데 정말 약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주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주님, 나에게 힘이 되셔서 나를 높여주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어떻게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이용하면서 살아요. 주님을 마치 종 부리듯이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술램프 알라딘 문질러서 지니가 나와서 펑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는 것처럼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 이게 왜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오해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예수 모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혔고요, 죽이기까지 했고요, 죽이는 자리에 있었고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색출하려고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주님 만났어요. 주의 음성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아요. 목숨까지 내놔요. 자기가 귀중하게 여겼던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요. 히브리서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양다리 걸치자. 양다리. 예수님도 나 도와주시면 좋고 또 물질도 많이 있어서 내 힘이 되면 좋고
주님이 도와주셔도 좋고 사람의 줄 잡고 있어도 좋고 양다리 걸치잖아요. 신앙은요 양다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뿐이네. 요즘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돼. 오직 예수뿐이네. 소진영 씨가 불렀나요?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그러냔 말이에요. 내 안에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가?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결정할 때에도 주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묻지 않고 행해서 그러는데 주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할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새벽을 깨울까요? 새벽에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그런 결단들을 정말 예수 때문에 산다면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아니면 정말 배교의 현장처럼 지금 히브리 이 배경은 배교의 현장 속에 쓰여진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니까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배교의 현장 속에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쉽게 배교해요. 아유 고난, 이거 고난받다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운데. 예수를 모르면 그래 예수 없어도 살 것 같아. 그렇게 살잖아.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요즘에 흔히 책들도 나오더라고요. 리얼 크리스천 이런 책들 나오더라고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느껴지고 있는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한데 내가 한 날 한 날 무슨 사건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나를 홀로 둬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가시는 주님이 내가 느껴지는가?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학교 시절에. 힘들 때는 주님이 안 계시, 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힘들 때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발자국을 봐도 잘 나갈 때에는 네 개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렵고 힘들 때에는 2발자국밖에 없으니까 이게 한 사람밖에 안 가네. 주님 어디 계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렸대잖아요. 네가 힘들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가고 있었다. 그게 느껴지냔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심이 정말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느껴져야 되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살 때 우리의 길은 때로는 힘든 것 같아도 내 발걸음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